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바울이 뭐 자기 간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전달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선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택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각 시대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역사 속의 그 사건,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의 말씀까지 인용했잖아요. 끝내 안 믿으면 하박국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 출애굽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구해서 그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했을 때 이 왕이 세워졌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왕들은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 왕하면은 군림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왕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속성을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물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복종은 사실은 가장 큰 지혜거든요. 그냥 어떤 무책임한 그냥 포기가 아니고 가장 큰 지혜가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꼭 이래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요런 말씀대로만 해야 돼.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자꾸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또 꼭 지금 순종해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순종을 미루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못 하잖아요. 하여튼 이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나 그 왕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예요.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끝내 그의 백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 그게 이제 진정한 왕이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요.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의미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2절서부터는 이제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사울은 이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제 개역 성경에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을 합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 말씀이 더 각인돼서 이제 읽혀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욕심이 좀 나잖아요. 야,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셨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본문을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사울 왕 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잖아요. 모여들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난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약속한 시간에 안 왔거든요, 사무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울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인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갖고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뭐 꾸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그 말씀인데, 그때도 보면 하여튼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또 용이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의 경우를 보면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엄청난 갈등인데 그때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지혜대로 할 거냐 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울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리했던 것이고,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때에도 순종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기는 상황 판단하기에는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계시적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패해지니까는 이제 이 사울 대신에 이제 누굴 왕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병을 들고 갔잖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메시아흐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하여튼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웠고, 그것이 구약의 전통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울 때 안수해서 그와 같은 그 권위를 계승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이제 부여하는 것인데,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패하여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새
그 베들레헴에 있었겠죠. 예,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들들을 쭉 오게 하는데 뭐 이세 아들이 8명이잖아요. 예. 앞에서부터 이제 뭐 엘리압과 뭐 삼마 뭐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그 앞에 쭉 갔어요. 첫째 아들이 아비나답인가요? 엘리압인가요? 근데 왔을 때 사무엘의 눈에는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제일 그럴듯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7이 다냐라고 하니까 아니라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주 부분적인 말씀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역사가 그 계시적 사건 속에서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를 데리고 오라. 근데 그가 그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가 붉었다 그랬는데 붉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붉었다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붉었다. 하여튼 붉었다는 것은 이 붉음은 이게 피와 관련된 색깔이거든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색깔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붉다고 하는 것이 생명과 가장 가깝죠. 그래서 그가 다윗이 뭐 얼굴이 아주 그냥 홍조가 띄었다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아니면 그 머리카락이 좀 붉은색이 있었든지 뭐 하여튼 그의 생명이 풍성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예뻤다 그랬든가 눈이 좋았다 그랬든가 뭐 얼굴이 뭐 하여튼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무엘이 봤을 때 이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가잖아요. 당장 그가 그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같이 마음에 들어 하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오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다윗의 평생의 삶이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 그렇지는 또 않았어요. 그때 그랬다는 그때 그의 평생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부침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형편없을 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그때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세워져 있나, 그런 것도 질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우리의 모습이 겉이나 속이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BCD 안디옥에서 행했던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맞는 사람이었다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